주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사자 두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자 두 마리가 정말 으르렁거리면서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이 이렇게 포악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들은 한쪽 발이 다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앞에서 사자 두 마리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잡아먹을 듯하게 그렇게 소리치고 덤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치면 오히려 사자에게 몰려 죽게 됩니다. 바로 이단이 극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앙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믿고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믿고 연애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뢰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은 신뢰라기보다는 맹신을 주입시킵니다. 이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라, 따지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따라오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할 수 없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기만 해라 영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 다 포기하고 이단에 다 끌려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이단들은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죄라는 것은 찰거머리보다 더 질기고 고무줄보다 더 질긴 겁니다. 죄를 끊으려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믿으면 저절로 죄가 슬슬 풀어집니다. 죄가 끊어집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면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름에 뜨거운 사막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름에 사막을 가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사막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사하라 사막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막에 들어갈 때는 뭣도 모르고 의기양양해서 건너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사막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속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생수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막이라도 우리는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끓고 있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자가 되든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죽든지, 마귀는 도덕적으로 부패하도록 몰고 가는지, 또한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는 것은 사실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어떤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부흥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정통 기독교의 특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은 먼저는 죄 용서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는 죄 용서의 축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한 것은 늘 새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울 수 있고 매일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맨날 새 한다는데 맨날 출발만 하느냐, 새 출발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붙듭니까? 죄 용서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양심의 고통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성품, 알 수 있는 본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혼동을 겪습니다. 이상해집니다. 뭔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청년 때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진리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세상은 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 말고는 다 미지의 세계였고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한테 배우면서 이상한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상한 데 간 건 아니지만 가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다르다, 뭔가 이것은 틀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르침을 들으면 명쾌해졌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 바른 성경 진리의 말씀이 해석되고 선포되는 곳에 있을 때는 너무 상쾌한 기분이 들었고 너무 신나고 재미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미래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도 늘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해결되었습니다. 보니까 한 20년은 걸렸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명쾌해졌고 또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의사들이 수술할 때 그냥 눈으로 보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미경 같은 것, 그런 기계 같은 것을 동원해서 자세히 보면서 수술합니다. 그리고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로 절단을 합니다. 사람 손보다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로봇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의학의 기술이 이 로봇에 의존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로봇이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정밀하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 수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핏줄을 하나하나 다 살리면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을 들을 때에는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뭔가 느껴지는 것이 부대끼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좋다고 막 재밌다고 막 깔깔거리며 웃는데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묘하게 섞인 것을 들으면 굉장히 듣고 싶지 않고 갖고 싶지 않고 이상하게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정리가 시작되게 되는데 나중에는 명쾌해집니다. 굉장히 명쾌하고 분명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든 것은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풀어보고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섬세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품입니다. 진품의 특징은 무엇의 결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양심의 고통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람들은 양심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퍼마십니다. 술을 마시면서 막 웁니다. 울고 술 마시고 웁니다. 양심이 괴로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양심의 고통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면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로봇이 실핏줄까지 살려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것임을 깨닫고 내 안에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치료받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가 늘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은 늘 새로울 수 있습니다. 늘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울 수 있고 매일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고통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매일 성령이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경적인 진리를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고 왜 기독교가 명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가 틀림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효과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속에 믿음이 용솟음 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최고로 값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시간을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생에게 나타나는 것은 10년 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모른다고 해서 억지로 그것을 알려고 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 모르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또 예정론, 이 다 어려운 겁니다. 그거 다 내 머리로 이해됐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날 다 이해되기보다 다 믿어집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고쳐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의 이 미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사탄의 미혹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되고 포장된 말에 속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고 영적인 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공격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사탄의 모든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또 사랑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어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이단을 파하게 하시며 복음과 성령의 능력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순수하며 성결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며 끝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성도들의 삶이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